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4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배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마가는 4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34절까지 하나님 나라 비유의 가르침을 이제 그 가르침과 그 해석으로 한 덩이 서사를 구성하였고 이제 곧이어서 4장 35절부터 5장 43절까지는 4개의 기적 사건으로 또 한 덩어리의 서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마가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기독론에 있습니다. 자연도 복종시키시는 예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예수님들을 이제 강조하죠. 그리고 모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으로 믿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 해변에서 큰 무리를 많은 비유로 가르치신 후에 한적한 곳에서 따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여러 배를 나누어 타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불어서 배가 침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바다를 건너가자 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지요. 제자들은 다급히 예수님을 깨우면서 자신들을 돌보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망을 내비칩니다. 예수님은 곧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시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죠. 자, 33,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철저히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하셨어요. 그 결과 사람들은 들을 수는 있었지만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했던 외인들과는 달리 깨닫는 것이 허락된 너희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계실 때에 제자들 주님께 나아가서 그 비유를 제자들은 물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리 앞에서 많은 비유를 말씀으로 그러니까 비유로 그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구별된 공간에서 예수님의 내부자들에게 모든 비유의 해석을 풀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들어온 내부자만이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해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더 가르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잘 배워야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 나라를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내부자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일하기 전에 더 배워야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전에 더 많이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온몸으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영적인 모든 일에 관하여 모르면 묻고 이상하면 따져보고 살아내면서 그 의미를 새롭게 하고 나만의 신앙 고백을 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서 구별된 공간에서 묻고 답을 듣는 더 많은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내부자들의 특권입니다. 혼자 계실 때 제자들은 가까이 다가가서 질문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제자이면 골방에 앉아서 조용히 혼자 있을 때 묵상의 그 시간에 주님께 여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답해 주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계세요. 혼자서 조용히 있을 때 주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만나십시오. 혼자 있을 때 주님을 발견하고 깊은 대화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배우고 들었어요. 그리고 은밀히 다가오는 마침내 그리고 크게 자라나서 확장되고 풍요로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배웠지만 현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현실은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와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밤에 갈릴리 바다를 지금 건너고 계시는 것입니다. 37,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갈릴리 바다는요 걸핏하면 광풍이 일어나는 그런 곳입니다. 원래 호수이지만 워낙 넓고 거칠어서 바다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 저쪽 북쪽 위로 2700m의 헬몬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헬몬산은 꽤 높아서 그 위는 항상 1년 12달 그 눈이 쌓여 있는 그런 산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찬 공기가 계속 밀려 내려와서 이 갈릴리 호숫가의 따뜻한 바람하고 겹치면서 순식간에 돌풍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2m가 넘는 그런 파도가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작은 고깃배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광풍을 만나기도 하는 곳입니다. 이런 큰 광풍의 존재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것이었으니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람은 인생의 위기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편차가 있겠지만 인생에는 크고 작은 위기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육체 가운데 거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고난이 따르고 원치 않는 위기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범죄로 인한 모든 악한 것들이 세상에 유입되었기 때문이고 또한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이 인생들 위에 역사하면서 괴롭히고 또 시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를 믿고 주와 동행하는 성도라고 해서 결코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들의 배에 주님을 모시고 있었지만 광풍으로 위기를 만난 것처럼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도 세상의 혹독한 시련으로 인생의 위기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는 늘 이 사실을 주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면, 이런 두려움이 오게 되면 뱃전의 뒤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은 타셨나? 타고 계시는 것조차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선 어제 소개해드렸던 책 제목처럼 내가 고통당할 때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부르짖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바로 오늘의 이 실전편을 위해서 갈릴리 바다로 나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밤에 말이죠.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현실에 부딪혀야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골방에 앉아서 기도만 해서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되겠지만
기도가 세상에 나가서 풍파를 맞닥뜨릴 때 그것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가진 두려움보다 큰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호들갑 떨지 않을 수 있어요.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담대히 기도하며 나가는 그것이 믿음의 실전인 것입니다. 골방에서뿐만 아니라 실전에서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0절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제자들은 지금 배 안에서 막 난리가 나고 목숨이 막 경겁에 달려 있는데도 배 뒤편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우리는 죽게 되었는데 이렇게 한가롭게 잠이나 자고 계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불평하듯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런 화를 당했으니 이제 어떤 대책을 세워주셔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만약에 예수의 마음을, 예수의 심장을 소유하게 된다면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평안히 쉴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성품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 주님은 제자들이 마치 죽음 앞에서 서기라도 한 것처럼 두려워 떨며 불안해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말씀하시죠. 주님은 제자들의 실수라든지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함을 늘 보이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행동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책망은 단순한 꾸짖음이 아닌 거예요. 더욱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꾸짖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바다로 건너가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듯이 바람을 꾸짖어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태초에 혼돈의 물을 정리했던 그 능력으로, 노아의 홍수를 정리했던 그 능력으로, 홍해와 요단강의 물을 막아내셨던 그 능력으로 자연의 세력에 대한 당신의 주도권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일은 죽음 코앞까지 간 상황에서 맛본 예수님의 돌보심이었기 때문에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그런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고백하지요.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음 앞에서 토해낸 이 탄식은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맞습니다. 우리 삶에 성난 파도가 덮칠 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새롭게 이해하고 경험할 그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더 넓혀가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더 좁아지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더 깊은 것을 통달하기 때문에 더 넓어지고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승리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버티는 그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바람도 꾸짖을 수 있는 분이세요. 파도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자라게 될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게 될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승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의 일하시는 때와 그 방법과 그 결과를 기대하며 어떤 상황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분 뜻을 따라 살면서 버티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바른 이해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잘 적용되고 마침내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내부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묻고 또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한 존재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많은 것을 묻고 대화하며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관하여 많이 알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전에서도 그 믿음을, 그 알을 실제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주님으로 인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강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풍랑 가운데서도 고물에서 누우셨던 그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바다와 풍랑조차 잠잠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평생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꼭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유치부 예배가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될 터인데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